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사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신 그 흡족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셨고 쉽게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셨으며 쓸데없이 교만해지기 쉬운 저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이 남은 여정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헛된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허망하는 일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몽롱한 가운데서 뜻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의 생을 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순간순간 축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좋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뿐더러 또한 나의 나됨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웃관계와 사회의 관계에서도 좀 더 밝고 명랑한 걸 살게 해주시사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또한 이 구부러진 세대를 바로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을 바치며 시간을 바치며 정성을 바치며 또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돕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큰 위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 세우신 여러 일꾼들 그 기관에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며 즐거움으로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들까지 다 하나하나 주님 은혜 가운데 두시사 결코 어리석은 생각이나 사리사욕이나 인간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러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주여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 이 온 백성 이 혼란한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국민하여금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뜻을 낮추며 서로 존경하며 그리고 서로 하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타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점점 추워들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곳에도 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나 힘이 없습니다.
이 적은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 드리는 정성이 그들에게 힘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애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현장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한 분들 한 분을 주께서 친히 보내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오늘은 14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됩니다. 시편 94편 14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 밤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주의 행악을 끊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나를 지하여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나의 미한인 주의 힘없게 하신다. 인자하여 잔해하고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이 내 영혼을 지려하며 무죄한 자가 정죄 피를 흘리게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한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이 저희를 돌리시고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악한 자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받는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는 자의 그만 마음이 끌려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핍박당하는 자 그 당하는 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다가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핍박당하는 자를 오히려 궁휼이는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들은 곧 망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각은 저렇게 사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요 그들에게 전혀 마음이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제 악한 사람, 악한 세대를 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세력이 주변에 가득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안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 이 사악한 세대에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판단이 의로우로 돌아가리니 그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로.
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생각할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아요. 부조리하고 뭐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후에 보세요. 의로 돌아갑니다. 주의 판단이 의로 향하게 되고 정직한 자는 그를 쫓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의가 마치 구름에 가리운 것처럼 이렇게 숨겨졌다고 해서 세상이 다 온통 악으로 뒤덮여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곧 구름은 거칠 것이고 밝은 햇빛같이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주의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를 다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름에 가리워졌을 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 있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계신가? 좀 괴롭지만은 얼마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환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한 사람들은 그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잠깐 이렇게 감추어진 듯 할 때, 악한 사람들이 색을 얻어가지고 온 세상을 뒤엎을 때,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넘어질 뻔했어요.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악해지거든.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어느 사이에 믿음도 흔들릴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내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지만은 넘어지지 않았는 거죠. 왜?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압니다.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시험을 냅니다. 그 시험은 흔히 말하는 대로 눈높이 수준에 맞추는 거야. 걔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막 내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음 때 빵점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 평가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만일에 그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았으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다 빵점 맞았으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분의 1은 100점 받고 10분의 1은 낙제하고 그 나머지는 중간중간 이렇게 돼야 시험 문제가 잘 된 거예요. 요새도 수능 시험 보고서 문제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러면 너무 좋은 성적이 많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또 다 잘못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그것은 수준에 맞추는 거죠. 수준에. 걔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과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놔야는 적어도 상위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만큼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낸 다음에 그 시험 치고 나서 아무도 불평을 못 하잖아요. 무슨 문제를 그따위로 냈나. 그런 사람은 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공부 안 해서 못한 거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풀게 돼 있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에 맞춘 거예요. 그 시험은. 그것은 통상적인 고등학생에게 수험 딱 맞춘 거라며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그거 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옛날 얘기하는 것은 할아버지 얘기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수학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난 수학은 아무리 생각해도 따로 공부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 수학은 공부할 때 잘 들어두면
그럼 끝난 거지. 뭐 그거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제 기억에 계속 100점 받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역사예요. 그 뭐 외우는 거, 그건 아주 참 질색이에요. 뭐 연대에 와야 되고 뭐 외워야 되고. 수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할 때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바로 똑바로만 해서 깨우쳤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다시 공부할 여지가 없는 건데, 이걸 또 설명해 모르고 또 설명해도 모르니까 끝내 모르는 걸 가지고 연필만 굴리고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요. 알아야 되는 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당하는 시험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왜요? 우리 수준을 아니까. 그건 조금 어렵겠다. 그건 내게는 좀 어렵겠다 하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내가 감당하는 일이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믿음부터 먼저 가지고 출발해요. 이건 내 힘에 넘친다. 이건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능력을 크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능력을 낮춰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꼭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큰 깨우침, 큰 능력, 큰 믿음, 위대한 인격, 위대한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그 시험이 어렵다고 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불신앙이요, 내 잘못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넘어질 뻔했으나 정막 속에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이다. 그것은 내가 벌써 죽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18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서싸우라. 미끄러진다 할 때 우리가 잘 서히 섰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나를 유혹하고 또는 핍박하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만 서 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미끄러진다 이제 죽었다 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희한한 거죠.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어요. 죽을 뻔한 게 잘했지 살 뻔했더라면 죽었지. 그렇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미끄러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죠. 뭐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또 운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찔아찔한 때가 많죠. 잠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주신다 이겁니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얼마나 좀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시편에도 많이 나타난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독수리를 볼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도대체가 독수리는 벼랑 위에다가 아무 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는 새끼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자기가 딱 보고 요만했으면 이제 나는 훈련을 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 떨어뜨리는 거 언제 한번 영화에 보여주니 재미있더라고요. 막 밀어요 그냥. 안 떨어지겠다 그러는 걸 밀어가지고 떨어져.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펄렁펄렁 하면서 아이고 죽는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깨깨깨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다가 그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싹 내려와가지고 등에 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그걸 아마 옛날에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 많이 본가 봐요. 양치면서 그 벼서 그런 걸 보고 신기하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구름같이 이런 시를 읽게 된 거죠.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걸 시편에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아이쿠 이젠 죽었다 할 때 말입니다. 이젠 끝났다 했는데 하고 눈 딱 감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임도 알고 내가 과거에 부족한 사람인 것도 알고 허물 많은 것도 알고 미래에 약한 것도 다 압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까지 하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그러세요. 내 생각이 많다 하는 말은 이건 번뇌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단순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망할 건가 흥할 건가, 뭐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할까, 뭐 생각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잘 만큼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흔히 요새 말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자,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눈을 감아도 말짱하잖아. 전혀 잠이 오질 않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흘만 가면 그건 병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저 아무 데서나 눈만 감으면 잠이 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복잡하다가도 잊어버리자 하면 잊어버려줘야지. 예?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하는데 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포로하는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내 정신이 혼란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정신 없는 짓을 많이 하게. 그래 여기 주신 말씀이 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이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혼란해서. 바로 그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때, 또 고뇌가 있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죠.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생각의 방향이 문제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이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서 그대로 치닫으면요. 사람 잠깐 변해요. 잠깐 죽는 거예요. 잠깐 미치는 거예요. 뭐 미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어찌 생각하면 한 절반쯤 다 미쳐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삐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튼튼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약하거든요.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이 많아서 이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죠. 미칠 직종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 거로 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정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나의 나약함을 알면서 이 생각하죠. 나대로는 저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벌써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미끄러질만 했을 때, 잊어진다 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정신병자가 될 뻔했습니다. 몸도 병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하기도 하고 설교 들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좋은 말로 내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이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미소.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한번 내가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매니저 한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 이렇게 그쪽에 있는 그 스튜어스를 전부 관장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분이죠. 그 매니저인데 그분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교인이지만은 이 비행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영혼이 약해집니다. 자꾸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 넘어지기 쉬운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있어서 그걸 제가 구입해가지고 그걸 늘 들은 것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가 시험도 이기고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프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좀 드리면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포도주 한 병 주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건데 특별히 좋은 건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포도주 한 병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뭐 별거 아니에요. 몸집만 컸지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돈 몇 푼 있다고 그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내 속에 생기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넘어질 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주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